오늘 이 시간 위해서 문영명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컴패션 미주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문영명 목사입니다. 꿈을 이룬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또 이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메릴랜드 크리스천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또 저희 이웃을 돌아보면서 저희 삶을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징이 저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다져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도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어떻게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과 또 젊은 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제자들로서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주님의 하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한 여자가 밤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는 여자가 갖고 있던 핸드백을 뺏으려고 했었고, 여자는 그것을 움켜쥐고 얼떨결에 안 놓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 또 젊은 청년이 나타나면서 그 청년이 이제 그 괴한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또 여자는 이제 그 상황에서 도망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괴한하고 청년하고, 근데 이 괴한이 갑자기 칼을 뽑아내더니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청년을 찌른 다음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1시간 25분 동안에 25명의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갔는데 그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이죠. 90분 후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 청년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웬만해서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진짜 서너 번은 설교나 성경 공부나 했었던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사건, 제가 현대판으로 재설명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뉴욕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었었습니다.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었고 누가 지나갔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를 다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비디오 판독을 하면서 보게 되었던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누군가가 있다,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길도 주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 tok 보고 지나갔고,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갖고 사진을 착각 찍고 그냥 가더라는 것이죠. 아니, 핸드폰까지 꺼냈으면은 그러면 적어도 좀 911이라도 걸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참 뉴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웅성웅성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웃들에게 무정할 수가 있을까?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라는 이제 그러한 언론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뉴욕에는 수없이 많은 노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알았지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기사가 실리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났던 그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bystander effect라는 용어입니다. bystander effect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방관자의 현상, 방관자의 효과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공공장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가 철로에 떨어졌다든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했을 때에, 그럴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조사했던 그런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냐면은 만약에 한 두세 사람 정도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가서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좀 더 많으면은 열댓 명이 되고 한 30-40명이 되는, 또한 더 많으면 한 100명이 되는 그런 곳이라 그러면은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내가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가 돕겠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연약한데,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여자인데,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시간이 없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를 들면서 다른 사람이 나서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방관자의 태도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bystander effect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자칭 이웃들, 그렇죠? 레위인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족인 그 사마리안이 또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정작 사랑을 베풀어 했을 그 사람들, 같은 민족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알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었고, 뭐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 사회에서 지도층이 되는 뭐 레위인이라든지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상황을 접했을 때에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대판으로 설명 또 다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뭐 교회의 집사님일 수도 있겠고 목사님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메이어일 수도 있겠고, 적어도 뭔가를 했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방관자의 태도를 취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이 강도는 회복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좀 더 참 meaningful하게 뜻깊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기대를 해보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초점을 의뢰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사마리아인으로서 어떠한 좋은 행동과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보기보다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그것을 갖고 씨름을 해야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돼 있으니까 뭐 적어도 끝나고 나갈 때에는 저희가 어떤 반응과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말씀을 나누는 이 한 30분 동안에는 저희가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만약 내가 if I were the one who were dying on that road, 만약 내가 죽어가고 있었고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이 거기에서 다쳐서 숨을 거두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이제 더 이상 할까 말까의 상황이 아니고, 시간이 있나 없나의 상황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컴패션의 시작은 한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1952년 겨울이 되었는데, 그때에 한국전쟁은 어떻게 보면 장기전으로 들어가던 그때였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스톨메이트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때에 미국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에브렛 스완슨 목사님께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께서 GI들을 상대로 세례를 베풀고 상담을 하고 말씀을 하고 선포하고 하는 그러한 때였었는데, 이제 보통 저녁에 이제 그 집회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는 아침이 되고 낮이 되었을 때는 그 시가지를 거닐면서 축구 기도도 하고 또한 그 상황들을 접하는 이제 그러한 때였었는데, 목사님이 매일 오전에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이제 묵은 곳에서 나오게 되면은, 묵던 곳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상하게 큰 트럭이 이만큼 쓰레기를 싣고 시내에서 시외로 나가더라고는 것이죠. 야, 이거 전쟁통에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날 또 나갔는데 마침 또 트럭이 지나가다가 길 건너편에서 그 트럭이 쓰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운전사가 내리고 인부가 내리고 땅에 가마니가 덮여 있는 어떠한 쓰레기를 발로 한번 툭툭툭툭 쳐보더니 그것을 가지고 이제 휙 하고 쓰레기를 트럭 위에 던지는데, 그때 올라가는 그 찰나에 갑자기 그 가마니 틈 사이로 어린아이의 팔 하나가 삐쭉 튀어나온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깜짝 놀란 이 스완슨 목사님은 뭐 한국말이 안 되니까는 there's a baby in the truck 하면서 뛰어가고 이 트럭을 어떻게 세워야 되니까는 몸을 이렇게 몸으로 막고 세운 것이죠. 그리고 트럭에 올라가서 이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제 내려다 보니까는 자기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쓰레기를 생각했는데 쓰레기가 아니라 간밤에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나갔던 한국 고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서는 뭐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입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가마니 같은 것을 하나 찾아갖고 그냥 처마 밑에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부들이 아침에 와서 툭툭 건드려 보고 꿈틀거리면 얘는 산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얘는 죽은. 그래서 버려나갔던 한국 고아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머리에서 지울 수 없었던 그 목사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런 것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사람이고 잠깐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이렇고 저렇고 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10년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모교에 돌아온 소한스 목사님은 그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그 어린 고아들의 상황과 어려움과 그들의 참 처절한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모금하고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고아원을 짓고 이러한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컴패션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해 소한스의 목사님의 그 반응은 방관자의 태도, 방관자의 그 현상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행동으로 옮긴 그러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은 바로 저희 많은 분들은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젊은 층에서는 사실 그때는 어땠을까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이 강도 맞은 사람의 심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도움이 필요했고 너무나 처절한 상황이고 너무나 어려웠었는데 도와주는 손길이 부족한 것이죠.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어나가던 참 고아들 또 아니면 그 굶주린 사람들의 수는 부지기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소문을 내밀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말하자면 소한스 목사님이고 컴패션의 사역이고 다음 41년 동안에 10만 명이 넘는 한국 고아들, 불우한 아동들, 어려운 처해 있는 그 가족들을 도우면서 이제 1993년도에 52년부터 93년 41년 동안에 사역을 한 다음에 한국을 떠나게 되었어요. 왜 떠나게 되었냐면은 이제 93년 언제 미국 오신지는 모르겠지만은 93년도가 되면은 청년들 중에서 93년도생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는 좀 한국이 좀 괜찮게 산다고 막 이렇게 자축하던 때였잖아요. 88 올림픽을 하고 우리는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괜찮다라고 했던 그 시대였는데 그리고도 또 5년 동안에 외국의 원조를 한 20불 정도를 받아갖고 한국에 어렵게 사는 그 학생들을 도왔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이제 한국에서는 그 돈으로 한국에 있는 고아라든지 어려운 학생들을 먹이고 예방접종하고 학교 보내고 뭐하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관계자들, 목사님들, 원장님들, 도움을 받았던 청년들, 또 졸업한 이제 성인이 되었던 그분들 다 이렇게 함께 모여갖고 그때 컴패션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41년 동안에 너무나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끼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학생들,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제발 저희도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때는 한국만이 아니라 또 여러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를 컴패션이 돕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역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컴패션 쪽에서는 죄송합니다. 너무나 그 마음은 갸륵하지만은 I don't think you guys can do it. I don't think you guys can really participate with us. 같이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왜? 이 사역은 기부라는 그것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고 마음 가운데서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우러러 나와야 되는데 아직 한국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좀 나아졌지만은 아직까지 그러한 나라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둘러 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러면서 계속해서 노를 했던 것이죠. 컴패션은 한국은 계속해서 요청을 했고 그러면서 10년 뒤에 2003년도에 드디어 한국이 컴패션의 사역에 또 후원국가로서 그 계열에 올라서면서 저희를 도왔던 미국과 호주, 영국, 카나다 이런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젠 전 세계에 있는 25개 나라들의 한 220만 명의 어린이들을 돕는 그러한 후원국가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복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죠. 저희 죄로 인해서 저희 아픔으로 인해서
자신감 없는 저희의 삶,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시들리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지옥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저희들이 선한 사마리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아니 그분이 저희를 만나주셨죠. 저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고, 우리가 우리 죄책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비틀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 필요가 없고, 이젠 떳떳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제는 그분의 사역까지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저희를 위해서 하신 사랑인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축복을 경험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Why else would you be here on Sunday morning instead of sleeping in?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선교를 하고, 또 이 청년들이 계속해서 잘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핏값과 또 같이 교제를 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혹여나 내가 이런 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글쎄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줘야 될까? 너가 선한 일을 충분히 했나? 라고 뭐 추궁할까 봐서 우리가 브라우니 포인트 하나 받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미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까요?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받았습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감사함이 복받쳐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는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서빙하고 어떤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감사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볼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누가 픽업을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어렸을 때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커서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여러분들 손잡고 데려갔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교회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아무 어떤 누구도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나갖고 나 오늘 교회 가야 되겠는데, 나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셨다. 전하든지 뭐 섬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3세기에 있는 많은, 제가 사역하는 그 어린이들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뭐냐면은 우리가 뭐 쉽게 그냥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교회를 나가십시오 할 수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겨를조차가 없다는 것이죠. 당장 무엇을 먹어야 될지, 당장 내 아픈 뭐 엄마라든지 아들에 대해서 어떤 약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 자체에 집착하다 보니까는 뭐 교회 나가고 뭐 구원을 받고 미래 이렇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서 나아갈 때에 죽어가고 있던 그 사람을, 길가에 죽어가고 있던 강도 맞은 그 사람을 도왔던 그런 상황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과 발이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거의 같이 동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아니 내 주위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크리스천들의 사랑도 내가 받지 못하는데 내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의 이웃은 이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며 저들을 돕는 것이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교사가 물어봤던 그 영생에 대한 질문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너 이런 것을 할 때에 영생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은 무엇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가 이렇게 브라우니 포인트를 잘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이러한 삶은 너희의 일상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러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왜 제사장은, 왜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는데 왜 선한 사마리아인은 달리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 키는 어떻게 보면은 열쇠는 33절에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그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보고 지나가고 안 본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핑계를 대고 말을 하냐면은 나 몰랐어. 나는 못 봤어. 나는 느끼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돕지 않았었고, 그래서 내가 나누지 않았었고, 내가 알았었으면은 나도 했었을 텐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사장도 분명히 보았어요. 레위인도 분명히 보았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오늘 본문 33절을 보게 되면은 보고 불쌍히 여겨라는 그 표현이 다르다는 것이죠. 33절에 그 불쌍히 여겨라는 그 단어는 원어로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스플라그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라그니조마이. 그 스플라그니조마이는 어떠한 단어이냐면은 고대의 그 사람들은 감정의 근원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마음, heart, guts 여기에 있다고 표현했어요. 내장. 그래서 스플라그니조마이 내장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장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콩팥, 간, 허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감정의 근원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스플라그니조마이. 그래서 그 영어 표현을 보면은 gut wrench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gut wrenching.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 너무나 막 복받쳐 올라오는 것을 영어로는 gut wrenching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막 속이 뒤틀린다.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I can't stand still. I have to do something about it. 그 사물, 그 사건, 그 환경, 그 상황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내가 가서 뭔가를 해서 이것을 회복을 하고 만회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I can't stand still. I gotta do something about it.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헬라 작가들이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은 군마 있죠, 군마. 눈을 가리고 재갈을 물고 헉헉거리면서 이제 기사가 올라타갖고 막 이제 전쟁이 뛰어들라는 바로 그 순간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작가들은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행동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요즘 하는 것처럼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하는 것처럼 뭐 틱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갖고 그냥 한 진짜 몇 초 사이로 웃고 막 깔깔대고 하는 것이 계속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스와이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환경을 보고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너무나 움직이게 함으로 인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난 오늘 자지 않을 거야.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학교를 안 갈 거야. 직장을 안 갈 거야.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꽂혀서 그 사건에 그 실황에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과 신조와 행동이 포함됐다는 것이죠. 복음서에도 12번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할 때 그 불쌍히 여기사가 똑같은 스플라그니조마인 것이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행동이 뒤따랐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시고 살리시고 항상 그 뒤에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행동이 뒤따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영어로는 compassion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단체 이름도 compassion 거기서 나온 겁니다. compassion 합성어예요. compound word. come meaning what? 함께하다. passion은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열정이라고 패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한 한편으로는 그것이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바로 전주가 한국말로는 뭐예요? 고난주간이지만은 영어로는 패션 위기예요. 컴패션은 뭐냐면은 고난을 함께하다. 고난을 함께하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땅으로 오신 우리 임마누엘 예수님, 고통하고 죽은 후밖에 갈 수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함께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컴패션 사역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같이 맛볼 수 있게, 또 우리가 우리 자유를 주심으로 인해서 빈곤과 절망이라는 그 사슬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사역하는 것이 바로 컴패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먹어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되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정말로 잘 살아서 했다 할지라도 80년이 되고 90년이 되면은 뭐 100세가 된 세대라고 해서 100세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난 뒤에 so what? 우리가 3세기에 있는 그 참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줬어요. 그들이 학교를 가고 디그리를 따고 직장을 잡아서 조금 더 편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Praise the Lord, 좋아요. But then so what? 그리고 80년 후면은 죽을 거예요. 영원히 죽을 거예요. If we have not helped them to solve the issue of eternity, 우리가 만약에 저들을 위해서 영원함에 대해서 뭔가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니에요. 조금 더 편하게 살다가 죽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표현이 2% 부족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2% 부족하다. 근데 2% 부족이 아니라 저는 98%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준 것은 결국 한 2%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함이 98%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함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영원함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목적과 포커스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then we have not really lived our lives. 공부를 할 때에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항상 그 관점을, 영원함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왜? 정말로 중요한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우리가 지금 또 살고 있을까?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면은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러한 좋은 곳이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즉시 우리를 슉 하고 데려가고 천국에 가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자녀들 가신 분들 아시지만은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죽음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 딸과 아들에게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야, 네가 너 크면서 얼마나 나를 괴롭힌지 아니? 얼마나 고생하게 했는지 아니? 그럼 너도 좀 한번 좀 고생하다가 좀 해봐. 이건 아니잖아요. 너가 예수님을 잘 안 믿어갖고 나 10년 동안 도망쳤지. 20년 동안 너가 막 나를 거부했지. 그럼 너도 한 20년 동안에 고생하면서 이 땅에서 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천국에 데려갈게 라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왜일까요? 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아직까지 남겨놓으셨을까? 지금 저도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저기 보면서 모로코에 그 지진이 생겨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거 참. 그냥 하나님께 데려가셨으면은 그런 아픔이 없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시잖아요. 성령님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벌써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저희는 윈윈입니다. 저희는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파산되고 학교를 못 가고 돈이 없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질병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도와주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안 도와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속해서 옆에 계시지만 저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혼자예요. Can you imagine? 얼마나 어려울지, 얼마나 힘들지. 그리고 저들은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함이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알리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존재함의 목적,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찾아가지 못하는, 아니 심지어 여러분의 친구도 찾아가지 못하는, 여러분들만이 아는, 여러분들만과 관계가 되는 그러한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찾아나가십시오.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처치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도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저들은 조금씩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이미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나아갈 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사마리아인, 그 이웃이 되어줄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올라오는 그 스플라그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저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하나님의 눈길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컴패션 사역을 하기 때문에 끝난 후에 또 컴패션 아이들을 결혼하는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같이 동참해 주시면 Praise the Lord. 그러나 우리가 먼 도미니칸 리퍼블릭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함께 후원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하기 전에 만약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가 매일같이 또 매주마다 시장을 보면서 만나는 또 그 직원들, 그들은 그냥 지나치면서, 그들은 그냥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관심을 안 가지면서 저 멀리 있는 어떤 누군가, 나는 누구를 돕고 있어 라는 그런 생각과 말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 나의 길, 나의 삶에 가는 그 길에서 내가 접하게 되는 그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한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저희의 마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스플라그니조마이, 스플라그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